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가운데 늘 거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자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떠나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는 자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이면, 믿는 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모본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 무엇을 들고 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고백들을 보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1년 52주 주보 모으는 일에 아주 그 생명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보를 모은 성도들에게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고, 물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걸리지 않습니다. 본교회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주일 출석, 예배 출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이유나 변명이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떠오르면 그 경건의 그 엄숙함,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의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태우라,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에 스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드려질 그 예배에 지난 한 주간의 가오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자신이 모르는 죄를 고백하면서 번제로 태워질 소와 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한 주간은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문화를 쫓아 열심히 살고 또 학교에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가 정신없이 한 주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옵니다. 주일날 왔으면 제물로 드려질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 태워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소나 양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의 도살장에서의 그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너무나 이러한 자신을 불태워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믿음의 색깔이 파라면 옅은 파랑, 진한 파랑이 없습니다. 그냥 파란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제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교회령에서 찬양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림의 대상이어야 되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오늘 처음 나왔건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교회를 교회 직분을 내세우고 또 교회에서 한 맡은 역할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아닌 자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그 실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우리들이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현대 교회 모습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신앙 선배들의 이인전을 많이 읽고 또 거기에 뭐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해서 제출하고 또 성경 지식에 박혀서 성경을 많이 가리키고 특정한 선교단체에서 특정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했으니 그 교회에 소속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어떤 자기가 소속된 교회로 하여금 자기가 마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라는 운명령에 순응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와 교회 일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사며 성가대며 식당 봉사며 주차 봉사며 안내 봉사며 여러 가지 예배 일을 이런저런 일을 뒀습니다. 물론 교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 많은 시간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일을 하고 교회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요 종으로서의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하다하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부를지를 늘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도 내 생활을 통해서도 저는 순간순간 그런 걸 수시로 느끼면서 내가 이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자책 섞인 그런 고백들을 제가 차 안에서도 나 혼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는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것도 좋아 보여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리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그 큰날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걸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학식이며 지식이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에 죽는다고 하는 어느 간증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너희들이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민생활에서 많은 것으로 하여금 지쳐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요,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내서 봉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같이 여기는 돈을 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기적거리고 허기적거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중한 선물을 소중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이 갈증이 타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이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당시의 상황은 많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 로마 압제 아래서,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요구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4시부터.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오히려 밤을, 새벽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생활하는 것이 몸에 오히려 제 신체 리듬에 맞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 열심히 사는 거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에게는 미국 생활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같이 고국에서 나고 자라고 고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이곳에 온 사람은 그 정신없이 사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탄식 어린 그런 고백들이 제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미국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군대에서 하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피교육생은 항상 춥고 배고프고 항상 피곤하다는 그런 말이, 이 이민자들의 삶은 항상 피곤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피곤하고, 그냥 앉으면 그냥 졸고 앉으면 자고, 그리고 지금의 잡이 계속된 얼마까지 이어갈지를 늘 불안하고, 그래서 재색한 잡을 찾고 또 다른 잡을 찾고 이러면서 늘 불안에 쫓기며 사는 것이 이민자들의 삶. 이런 삶에서의 진정한 해방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안이 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정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는 법이라고 우리가 복음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수를 떠나 이안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민자의 삶은,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를 떠나면 이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평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재채기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누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목적을 누리는 안식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언젠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참된 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아들이 교회에 와서 이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민 교회 안에서 이런 참된 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제하고 친교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들다가 또 일주일 가서 새벽부터 다시 일어나. 이민교회의 부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선에서
교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하이성결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으로 여러분을 옷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자랑하게 됩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 오는 자는 복잡한 이민생활 속에서 질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안식을,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민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러한 교인으로 살아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몇몇 교회가 있지만은 제가 큰 교회 몇몇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해. 자기가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실 때 그 하층민 여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많은 그 이민교회 성도들이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비즈니스하기 좋은 그런 그 교회, 그런 위치에 등록해서 나가는 이유가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인가?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화만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그 남부 화이트 섬의 뉴포트 교회라는 그 교회는 그 찰스 1세 그 딸인 그 엘리자베스 공주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공주의 무덤의 묘비를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묘비를 세워줬는데 그 묘비를 읽어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그 죽게 된 사연이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엘리자베스 공주는 청교도 혁명 당시 죄인으로 쫓기면서 체이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공주가 그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얼굴을 묻고 죽었는데 그가 얼굴을 파묻은 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에 얼굴을 파묻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공주가 그 감옥 안에서 굶어 죽으면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께서 부르신 그 음성에 얼굴을 파묻고 거기에 참된 안식을 얻고자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명단만 교인이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죽인지 밥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물론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접하는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가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미국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모여서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교제하고 파티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닮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까지 퍼져가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세상보다도 더 교회에서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많은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상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그분이 절대 필요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증거할 당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친구에게, 친척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뿐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도전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명목상의 교인으로, 명목상의 세례교인으로, 명목상의 워싱턴 한인성결교회로 나왔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희생할 그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지 각자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폼내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과
내가 이루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어쩌면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는 전혀 무가치하다, 관심도 없다라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내세우고 네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는 관심도 없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는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